이제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 그리고 오늘 26일이죠. 이제 31일이 이제 이번 주일인데, 이번 주인데요. 금요일이죠. 31일. 10월 31일 하면 무슨 날이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10월 31일 하면 할로윈 데이를 떠올립니다. 할로윈 데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월 31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년에 가장 중요한 날들이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성령 강림절. 못지않게 중요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10월 31일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그래서 종교개혁일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날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 바울 의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온 유대, 사마리아, 또 소아시아, 또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 시대였고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는 그러한 법령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독교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급격한 성장과 함께 또한 급격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선행이나 공로나 또 고행, 이러한 것들이 다 점점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리하여서 중세시대 교회에서는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까지 교회에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교회 아닌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중세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이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번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고민하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의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로마서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울린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또 외울 요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 마르틴 루터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패한 교회에 비성경적인 항목들, 성경에 어긋난 항목들을 잘 정리를 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반박문은 부패한 중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교회에 대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동참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없고 참된 복음이 없는 그 타락한 중세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많은 이들이 마르틴 루터와 함께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그 반박문을 교회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의 탄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천주교인들은 말하죠. 우리 개신교가 자기들한테서 떨어져 나온 새끼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부패한 너네 교회에서 우리는 다시 원래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중요한 10월 30일을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다 오직으로 시작되는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이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이제 올해로 50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508년이 흐르는 동안 종교개혁의 정신이 많이 퇴색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왔습니다. 오직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강단에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 복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이 더 인기를 얻고 있죠. 세상의 문화가 또 음악이 교회 예배 중심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제목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이 제목대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제목 반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 위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을 속히 방문해서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본문 여기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 16절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허망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고 영생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였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존귀하게 되기를 열망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자랑입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복음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맞습니까?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을 자랑합니까? 나의 학력을 자랑합니까? 좋은 직장을 자랑합니까? 큰 집을 자랑합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로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워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될 것, 나 자신의 죄성을 부끄러워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함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좀 못 사는 거, 또 작은 집, 초라한 집에 사는 거, 이러한 세상의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영혼의 부끄러움은 영원합니다.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로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장로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을 자랑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목 다 같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본문에 있죠. 다시 16절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맨 앞에 for가 나오죠.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왜냐하면 이 for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의 전치사. 원문에도 그 이유의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까 16절에 있죠?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죄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마음으로 복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악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실감을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 얻는 방법이 너무나 쉬우니까, 너무나 간단하니까 오히려 믿지 않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노력 없이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받겠냐 의심합니다. 착한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신을 희생하고
무언가를 좀 많이 좀 해야 그래도 좀 구원받을 자격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그 복음을 그래서 오히려 값싸게 여기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일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아멘.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자신들이 죄인인 줄, 자신들이 죽어 멸망당할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저 한 선지자의 허망한 죽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악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좀 아까 읽은 1장 18절에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 능력이 원래 원어로 헬라어로 dynamis입니다. dynamis. 이제 발음은 어렵지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dynamis 시작. dynamis. 여기 헬라어 한번 하신 거예요. 이제 방언이 터진 겁니다. 예. 그 헬라어 dynamis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할 때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런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의 심령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즉시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에서 천국에 앉혀지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 온 세상 사람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놀라운 이적을 생각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고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그러한 이적이 놀라운 걸로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별로 놀랍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심령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바위가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누가 만든 복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살펴볼 제목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3대 표어 중에 하나였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본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빨간 글씨로 된 단어를 좀 주의 깊게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의.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한 의를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조금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라도 조금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충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충족해야 됩니다. 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불의한 자입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 80평생 100살까지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조금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조금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조금도 거짓을 행하지 않고 조금도 분노한 적이 없고 그러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서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의를 충족시켜 주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택한 자녀들의 불의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의,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뒤에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아무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여주시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이제 나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는 불의한 죄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불의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렵긴 한 말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쉽게 전해드리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좀 어렵다 싶으면 저한테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된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이제 나는 완전한 의인의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 죽을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내 속에서 저절로 나와서 믿게 된 것입니까? 내 스스로 믿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뒤에 에베소서에서 이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놀라운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도 모자른데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믿게 됐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에 이미 속한 천국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정한 의인입니까?
내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내 속을 살펴보세요. 내가 진정한 의인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완전한 의인인가?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여전히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부패성이 있고 때로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의인은 못 됩니다. 여전히 불의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나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됐어, 다 됐어, 이제 아무렇게나 막 그냥 살아도 되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이해 잘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의인이라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의 죄성을 회개하며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또한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천국에 들어갈 자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다 합쳐져야지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살던 거지 근성을 못 버리고 존귀한 왕자가 됐는데 얼굴도 거지처럼 막 씻지 않고 몸도 안 씻어서 냄새가 펄펄 나고 하는 말도 거지처럼 말하고 쓰레기통 뒤지고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왕자 옷을 입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혀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불의한 모습, 거지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의의 옷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납니다.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고, 요즘은 그것도 아니고 아예 뭡니까? 요즘은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삶은 변화가 없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필요한 것도 누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끔 예배도 빠지고 그래도 나는 믿음이 그냥 여기까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구원파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하고 덜하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원파가 이단인 거 아시죠? 여기 저슨로드 가면 예수 침례교회 있잖아요. 구원파는 이제 예수 믿고 의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그럼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단이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으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 천국 간다. 과연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면 나의 속사람도 의의 사람을 즐거워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죄 지었으면 또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옷이 아니라 영적인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죽고 살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한 10년, 20년 전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저도 이렇게 처음에 미국 왔을 때 2003년에 왔으니까 지금 22년이 됐죠. 처음에 미국 왔을 때만 해도 요맘때가 되면 밤에 주택가 쭉 다니다 보면 그 성탄 장식하는 그 불들, 라이트이 너무나 이쁜 그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성탄 장식하는 불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정말 보기에도 흉측한 헬로윈 장식이 그러한 집들이 더 많아졌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할로윈 데이에 뺏기면 안 되니까 그날 또 비슷한 행사하면서 교회 애들 모으고 그거 자체가 본질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이고 진정한 부흥은 바른 복음, 오직 복음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 놀라운 믿음,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